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이 시작된 날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소명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담이 소명을 지키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소명을 주셨고, 또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셔서 회복시키시고 제 소명을 주시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 소명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아담에게 선과 악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명령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얻느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인류에게 도덕률을 지켜라.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격 조건이다. 여기에 실패하면 죽음이 임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니까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이라 하는 것은 지키면 생명이 임하고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켰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도덕을 지키신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 인류를 구원했죠. 예수님에 대한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어서 그 덕분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소명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 언약.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창조주의 목적을 실행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곤경이다. 창조 세계 내에서 다스릴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이 자신의 소명을 거꾸로 뒤집어서 창조 세계 내의 힘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충성을 바쳤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곤경입니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소명을 이루어야 할 위치인데 피조물의 어떤 힘, 어떤 권세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 하나님은 인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예배하는 청지기로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네, 무슨 이유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느냐?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다시 세움받는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왜 왕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셨느냐?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천하 땅을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뜻이죠. 계시록 20장에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소명이라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고요. 이 소명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부여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소명이라 하면 창조주 앞에서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것이고 왕의 소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고대의 소명, 즉 아담에게 주어진 소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소명 다 같은 것이죠. 이 고대 소명이 실패했지만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롭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다시 갱신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대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소명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폭넓은 성경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목표를 바로 잡아라. 천국이 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목표로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또 인간의 문제를 진단할 때 다만 규칙을 어겼다는 형벌적 관점에서가 아니고 소명을 저버린 그로 인해서 예배를 실패함, 즉 우상 숭배를 한 이런 것에 인간의 문제를 적절히 진단을 하라. 우상 숭배와 소명의 부패로 봐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폭넓은 성경적 관점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탈출할 궁리만 한다면 세상 권세들이 가장 바라는 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속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탈출할 궁리를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은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주의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내용이고 환상과 계시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소명 또 아브라함으로 다시 확인된 소명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소명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 후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의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인류의 본래적인 소명을 다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바로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옳게 여기는 거고, 또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걸 위해서 했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를 행위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소명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화해하게 하는 죽음이 인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쌍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인류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개포도를 맺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바로 인류의 죄죠.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보면 화해라는 개념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회복 이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화해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다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화해하셨다는 것은 실패한 과거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뜻이죠. 결국 결론은 다시 소명을 주셔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전반부의 2절에 보면 이사야 49장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하고 이사야 49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에 화해의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소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소명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다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와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 그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까지 전체적인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살펴보고 어떤 흐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어떤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게 뭐였다는 거죠. 아주 이 소명을 받은 게 억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그 죽음,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소명을 실패한 인류가 용서를 받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소명을 실패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그건 끝났고, 이제 다시 살아서 새로 하나님의 소명을 들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따라 다시 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열렸고요.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19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케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을 보시면 1절에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동역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 중요한 건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본래 아담 스스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만 됐었죠. 실패한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요. 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또 한 번 더 실패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에게 권고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번 다시 준 기회를 더 이상 망쳐서는 안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9장이 인용이 됩니다.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분명하죠.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간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아담이 이 소명에 실패해서 아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다시 소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구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3절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바로 이 바울은 자신의 받았고 이것을 직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몇몇임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그 고생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서 성취되는 사역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이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화해의 직분인 그리스도의 대사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문맥은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9장도 어떤 문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였느니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는 이사야서 49장 전체 문맥이 고린도 후서 5장 6장의 문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을 고백한 건데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힘을 낭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소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이사야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5절 이제 자기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니라. 다시 소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소명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주이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 그리고 통치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무릎이 주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인 거죠.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할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시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이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그의 고난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는 선지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주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또 이방 민족까지 회복해서 소명을 다시 아담의 소명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 하는 뜻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내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행위계약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목해 하시는 죽음이 사람들을 해방하여 그들의 진정한 소명을 찾게 한다는 사실을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을 향한 언약의 목적에 동참하라는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의 문맥은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열방들이 주 앞에서 무릎 꿇게 되리라는 것과 주의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는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사야서 49장 문맥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명 언약이란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새로운 제 소명을 깨닫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소명을 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옳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